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쫓겨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홀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하게 엮여져 있는 것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분은 사랑으로 완전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처럼 사랑이 빠지면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품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어떤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이시고 전부인 사랑이 드러난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마무리에 2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게?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아내와 자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다 무엇으로 엮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가정에서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결혼은 사랑하여 하시게 됐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랑이 전제가 아니면은 사실 결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에서도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눈 떠보니까 옆에 있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실 불행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를 얘기한다면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시작이 다 누구로부터 사실 시작된 걸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씨앗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픔을 경험하는 모든 관계들에게서는 다 무엇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의무만 남고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는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서로에게서 갖는 호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 관계가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동성애 뭐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성적 취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결국엔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정말 그 공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는 성적 취향이지 뭐 내가 뭐 누가 사랑한다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누가 뭐가 문제야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겠죠?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잖아요, 그죠?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게 동성애 정책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고 동성애를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뭐 이거를 막 강제하고 이제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사회 속에서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타락과 영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뭐 부추기고 되고 이게 사실은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지나가고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단위가 사랑이라는 전제가 가장 중요하게 펼쳐져야 될 장이라는 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8절 말씀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면 되죠, 그냥. 그죠? 아내 그냥 남편의 아내는 그냥 남편의 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래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아내가 자기 아내지 남의 아내입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아내죠, 분명히.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콕 집어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남의 남편일 수 있고 남의 아내일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 그냥 이거는 여러분 자기 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나를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를 누가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냥 아내와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남편이고 자기의 아내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가.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저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자기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우리 교회, 새로운 우리 교회만 사랑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들을 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당신네 교회들을 사랑해라. 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의 교회를 사랑해라. 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기의 교회라는 의미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남의 아내 사랑할까요? 남의 남편 사랑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교회 사랑할까요? 아니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이 외도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 왜 납니까, 여러분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까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깨지는 걸까요? 나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바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히 행해지지 못하고 선포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렵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그런 데서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까놓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런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는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그걸 막 강조를 하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니까 아픔을 겪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신앙도 회복되는 것인 그게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교회의 건강함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또 무엇이 건강할까요? 가정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함과 교회의 건강함은 서로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왜 그러냐? 결국에는
교회의 건강함이 한 가정마다의 건강함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3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가정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결국엔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나를 향한 기도,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 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펼쳐나가기에 사랑하기에 힘든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서 이제 그 퀴즈를 푸는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두 분 관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였더니 그랬더니 왼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글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평생 왼수? 그랬대요. 정답은 뭘까요? 평생 왼수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네 글자라고 딱 하니까는 나중에는 왼수 그래서 평생 왼수. 그러니까 물론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는 관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사랑 받았다면 평생 왼수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흘려보내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하나님께서 거저 받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 또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녹여나가는 그 삶.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그 부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사랑으로 엮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순모임을 통해서도 사랑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회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존재합니다. 연약함들이 존재하고 다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 순모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에서는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그것을 보듬어주고 지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장으로서의 순모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모임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 넘쳐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